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거듭난 많은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즉 보배로운 피는 생명을 선언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아멘. 구약 시대에는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 소나 양을 잡고 그것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 짐승의 피를 뿌리는 행위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함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속죄의 희생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10번째 재앙으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모든 장자가 죽은 사건인 유월절 사건은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분명하게 나타내준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모든 이스라엘 집은 그 어린 양 보배로운 피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은 물론이거니와 이 보배로운 피를 사용할 권세를 받았음을 당신은 아십니까? 또한 당신은 이 보배로운 피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를 당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영혼육 위에, 당신의 가정과 가문 위에, 당신의 자녀들 위에, 당신의 사업과 직장 위에, 당신이 사는 지역 위에, 당신의 나라와 민족 위에, 당신의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 위에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입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향해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육 위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내 가정 가문 위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어떤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 그리고 대상들 위에 아픔과 질병을 향해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 보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언하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식하며 내 모든 삶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와 가정과 가문을 향해 그렇게 실천합니다. 그리고 삶과 인생과 사역,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한두 번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능력의 사용법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사탄과 귀신들의 접근을 막는 길이며 주님의 보호막을 펼쳐놓는 방법입니다. 진리는 사용하는 자에게만 유익이 있습니다. 진리는 선언하고 선포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실제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그 진리는 삶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8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라고 세상에 강력하게 천명했습니다. 여기 보혈의 능력 사용법을 통해 간증한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 글을 통해 당신에게 부어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배우고 사용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로 정결하고 성결하며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이 놀라운 진리를 통해 당신의 삶 가운데 보혈을 펼쳐낸다면 당신의 삶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어둠과 더러움과 흉악함과 사악함은 사라지고 끊어질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 사용법.
오래전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귀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목사님, 찬송가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능력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찬송입니다. 예배 때나 여러 모임 가운데서 자주 불리는 찬송이지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지나치기 마련인데 그 집사님은 주의 보혈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깊은 궁금증을 가지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과연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그 놀라운 능력과 우리가 어떻게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또한 예수님의 보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실제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정도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보혈에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7순이 넘으신 한 노인분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셨는데 얼마 후부터 발길이 끊기셨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주일 예배 후 전화를 드렸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이 집에서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갑자기 집이 무서워지고 요즘은 죽은 영감이 꿈에 나타나 괴롭힙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솔직히 그때는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은 종종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출애굽기의 한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 곧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사건 말입니다. 그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저주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바로 그 사건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던 중 제 눈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복음 증거로 그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마귀와 싸웠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설주의 피가 저주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그 성도님 집에 가서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보면 어떨까? 하고 말입니다. 물론 저는 보혈의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개척한 교회의 귀한 성도님이 교회를 떠나실 위기에 처했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성도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성도님 댁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분은 집에 있는 칼과 망치를 모두 모아 안방에 가져다 놓으셨던 것입니다. 밤마다 집이 무섭고 꿈자리가 뒤숭숭하자 나름대로 이렇게라도 막아보려고 하셨던 겁니다. 저는 먼저 그 집에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준비해간 종이를 몇 장 꺼냈습니다. 그것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인쇄한 종이었습니다. 그것을 벽에 붙여드리고 매일 읽으며 기도하시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는 성도님 집안 곳곳을 다니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안방 문설주 앞에 붙어있던 노란 부적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집안 곳곳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부엌, 화장실 심지어 작은 창고까지도 보혈을 바르며 덮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집을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 주 주일에 그 성도님께서 다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오셔서 기도해 주신 후부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예수님의 보혈에는 죄사함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의 능력 또한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피에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뿐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에는 죄 사함과 보호의 두 가지 강력한 능력이 함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후에 선교지에서 이 보혈의 능력을 더욱 절실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는 우상 숭배가 뿌리 깊은 곳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이미 우상의 이름으로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 없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의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보혈의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의 집에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선포했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는 집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먼저 복음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며 보혈로 덮는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기도할 때마다 그 장소와 가족들을 보혈로 덮는 기도를 꾸준히 하도록 당부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많은 경우에 보혈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분명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에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며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보혈에는 죄사함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 또한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집이 있습니까? 회사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때 믿음으로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혈로 덮는 기도를 드릴 때 보혈의 능력으로 그곳이 정결하게 되고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게 될 때는 반드시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사용할 때 영적인 보호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능력이 제한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 능력이 제한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혈로 덮는 기도를 드릴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 사람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능력을 제대로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죄나 경건치 못한 것에 연루된 상태에서 기도할 때도 보혈의 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여 선포하며 보혈로 덮는 기도를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흘러나오는 놀라운 보호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 중 하나입니다. 물론 보혈의 가장 크고 근본적인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 곧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또한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능력을 날마다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